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유형의 사람, 또 하나는 존재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to have, 이건 소유형의 사람이고요. to be라는 말은 존재형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소유형의 사람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유형의 사람에게는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이 소유형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생각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서 자기의 가치를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산다. 나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나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뭐 이런 데에 온갖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그런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귀중한 이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참 모습을 감추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대신 내세우면서 자랑하려고 하죠. 그러나 존재형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형의 사람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지 않아요.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 알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을 다른 것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에 두고 가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소유형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존재형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소유형의 사람이 되어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만족함이 없거든요.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은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죠? 이왕 차를 운전하면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돈이 1억 있으면 2억을 갖고 싶고, 2억 있으면 5억을 갖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절대 그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존재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죠. 그런 분명히 뇌성마비로 인해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몸을 비틀어야 겨우 몇 마디 말할 정도로 글을 쓴다는 것은 거의 희귀한 일이다 할 정도로 글 하나 쓰려면 온몸을 비틀면서 정말 한 글자 쓰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그 시 중에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를 썼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몸이 저런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이라도 손이라도 발이라도 뭐 제대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행복하다고 저런 시를 썼을까? 그런데 그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그 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 내게 분기시기 때문.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이 된 이유 때문. 이렇게 짤막한 시에서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왜 송명희 시인이 행복합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친구가 많기 때문일까요? 세상에 영광이 많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송명희 씨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어요. 소위의 복은 받지 못했지만 존재의 복을 받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쁨과 영광이 되어주심을 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송명희 씨는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마음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명희 씨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신분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신분으로 삼아주셨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편의상 세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신분으로 삼아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두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8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5장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예전에 우리는 뭐죠? 연약했고 경건치 않았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연약했어요. 경건치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와도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인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의로운 자의 신분입니다. 믿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한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화목한 존재가 되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이야기를 나누며 의사소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나를 변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금이 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저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부르면은 찬송을 부르다가 그저 그냥 감사와 은혜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 내가 있는데 여기는 깊은 가운데는 구렁텅이와 같아요. 여기서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와 여기를 딱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연약했습니다.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경건치 못했어요. 죄인 됐어요. 원수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관계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관계, 자녀가 되어진 관계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은혜를 잊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일을 생각하시고 판단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몇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죠. 돈 많으면 100만 원 정도도 줄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으면 또 1000만 원 정도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형시키면서까지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면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서 이 감동이 없다면, 아니 이 감동을 매일 잊어먹고 산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뒷말이 뭡니까? 더욱 이런 말이에요. 더욱. 이 말씀 뒤에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앞에 것을 이루어 주셨다면은 뒤에 것도 역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것을 이루어 주시면 더욱더 이 뒤에 것은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거 마땅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왜 그것보다 쉬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하반부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더욱 뭘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경건치 못할 때에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더욱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 안 된다고 실망할 것 없어요.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도 하셨는데 우리 기도쯤이야 얼마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은 그 진노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을 기록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마음속에 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애굽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게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은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가 큰 겁니다. 문설주에 칠해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이 죽음의 사자는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랄까? 6월 넘어갔다. 6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다 알죠? 따로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넘어갔다는 거. 뭘 보고 뭘 넘어갔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뭔데요? 죽음. 그 죽음을 보고 넘어갔다. 이 집이 이미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우리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그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혔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여러분 종말 온다고 구원 못 받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천사가 다 보고 있다가 죽음의 사자가 보고 있다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가 묻혀 있는 것을 보고 넘어갑니다. 안 믿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지 믿는 자는 데리고 천국 올라갑니다. 그러니 누가 딴 사람이 며칠 날 종말이 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러면 얼른 우리가 가서 모여야겠죠. 그래요? 뭐 집이고 교회고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구원 받아야 돼 그러고 막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교인들이 거기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까 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쪽에서 막 모여도 그거 신경 쓸 것 없어요. 주님 오시면 우리 다 어디에 있든지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런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보세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셨고요.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과 우리 사이를 딱 연결시켜 주셔서 화목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날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니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다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죠. 더 이상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에요. 혹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고 혹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이 한번 잘못했다면 내 이놈 자식 다시는 안 본다고 해서 안 봐요? 그래도 그 자식이 내 그렇게 굳게 다짐했어도 그 자식이 아이고 아버지 엄마 하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가! 뭐 그러겠죠? 야 그러라고 째라! 막 그렇게 해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들으면 어때요? 그죠? 그 품어주시는 거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뭐 한마디 하고 그죠? 그죠? 좀 신령한 아버지 같으면은 너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한마디 하면서 두 손 꽉 잡고 기도하고 그죠? 또 복 있는 사람이라면 또 좀 더 복 있는 사람은 돌아갈 때 또 차비하라고 또 용돈도 한 몇천만 원 주고 그죠? 없어서 못 주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간혹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내가 구원에서 멀어졌다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에서 멀어진 거 아닙니다. 실수는 실수일 뿐. 그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넓은 부모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이 특권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11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이렇게 하죠. 할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가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11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귀한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선물 받았으니 꺼져. 이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뭘 기대해요? 내가 이만큼 선물하면 내 자녀는 이만큼 나한테 해주겠지. 그걸 기대합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선물을 줄 때 기대감은 만약에 내가 이만큼 주는데 이만큼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고요. 이 선물과 뇌물을 잘 구별하셔야죠. 선물을 줄 때 기대하는 거는 선물이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와 이런 걸 주셨어요. 이런 좀 오버하는 좀 액션 좀 취해보세요.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이 액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오래간만에
꽃을 보니까 아내 생각나갖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결혼해 한 번도 꽃 선물 안 했는데 꽃이라도 한번 선물 사야겠다 하고 얘기 없는 용돈 들어가고 꽃다가 사고 싹 들어갔더니 여보 하면 딱 주면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영감탱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나 그래요? 마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이고 나를 위해서 꽃다발을 사갖고 오셨어요. 춤은 못 추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기쁨을 표현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아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은 너 갚아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아라,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라, 웃음꽃 피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 안 하면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는 사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궁극적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근데 뭐 또 아직도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느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줄줄 잘 외우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든지 무성치 못하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소유형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생각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너무 깊이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됩니다. 또 변화하기 쉬운 환경의 이 주변의 환경을 너무 바라보고 그것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막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이 일이었어요. 하루는 노예시장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젊은 흑인 여인이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때 노예가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어지니까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 여인은 증오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노려봅니다. 마치 그 노려보는 것이 이 링컨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칠밥했느냐. 너희가 나를 짐승처럼 학대했다. 그것도 부축해서 이렇게 경매해갖고 나에게 굴욕까지 주는구나. 뭐 이런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링컨은 그 여인의 모습을 한참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경매에 입찰을 했습니다. 최고의 액을 제시했어요. 결국 그 여인은 아브라함 링컨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링컨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나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링컨은 조용히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인이 되묻습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요구하십시오. 링컨은 또 답변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제야 그 여인이 경계의 눈을 누그러뜨리면서 말합니다. 정말로 내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게 주셨다고요? 링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눈에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링컨이 그 여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때에 그는 이 링컨의 사랑에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링컨을 억지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진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링컨을 평생 따라다니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제는 억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는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예수님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는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신분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바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 엄청난 역사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